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많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해진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민을 이 시간 듣습니다. 바울의 외쳤던 전파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외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성공과 수고로 내가 쌓은 의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노력과 힘과 성공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을 거다. 그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와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파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은혜이기를 원하고 또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하루 이틀의 근심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쓸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거의 20년이 넘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내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절 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그들이 모르고 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밀쳐내고 있어서 이 30년 동안 고통과 신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은 내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바울은 이 심정을 잘 알아요. 바울은 과거에 그래 봤었거든. 예수 믿는 놈들은 독한 바이러스야. 그렇게 믿고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들 다 끌어다가 감옥에 던지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죽였고 행동대장이었고 하나님은 믿었는데 열심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정말로 위험해요. 사람을 위협해요. 나누어요. 화평이 아니라 깨트려요. 예를 들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꽃을 한 아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꽃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기절해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지만 이 남자는 여자친구의 지식이 없는 선물을 준 거예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어요. 잘못된 지식의 열심은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열심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웃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잘못된 열심은 위험해요.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볼 때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은 모르고 잘못된 열심에 열광한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을 따라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삶과 부활로 그들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올바른 지식이지요.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배경을 아시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놀라운 선물, 율법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될 거야.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행복해지겠지만 진짜 의도가 있었어. 너희는 행복해지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선물을 하나 더 줬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가 죄가 발견이 되면 죄인인데 나를 만나려면 선물을 주시기를 성막을 선물로 줘서 너희 죄 대신 죽는 양과 소의 피, 죄값은 죽음이니 그 피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면 나와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성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선지자와 말씀이 외친 진리는 소와 양의 피는 그림자이고 이제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텐데 그가 너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 메시지를 구약 시간 내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의를 모르고 핵심을 놓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의를 세우며, 이 단어가 재밌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밀쳐내고 있고, 이 단어 재밌어요. 잘못된 열심은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올바른 지식의 열심이 너무너무 놀랍지만 잘못된 지식의 열심도 대단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3년 동안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힘써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버려버리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힘써서 거절하지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돌을 들고 바울을 미워하고 힘써서 핍박하고, 베레아로 도망가면 거기 쫓아가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디로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요? 구약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해요. 정말 세상 최고의 열심 유대인들이에요. 10계명 요약하면 10개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5경을 들여다보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613개를 찾아내었어요.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 246개와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을 찾아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리라, 힘써서 자기 힘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구원과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불쏘시개처럼 미워하고 밀쳐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나는 약속의 백성이니 너희는 더러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과 복을 얻으려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노력에 달렸다. 내 힘으로 쌓는 순종의 의를 모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발로 차버리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심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인데 이스라엘은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잘못된 지식, 나의 행한 자기 의를 쌓아서 칭찬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열심. 그런데 돌아봅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의를 버렸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종교성을 공부해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쌓는 자기 행위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이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들의 구원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슬람교인들은 5개의 중요한 기둥 같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기둥은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유일신, 알라만이 창조자요, 심판자요, 통치자라는 진심의 고백을 하면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절대신 알라를 위하여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 세 번째 기둥은 자선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의 5에서 10%를 가난한 자에게 기부해야 돼요. 네 번째 기둥은 단식, 금식이에요. 라마단, 1년에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과 부부관계와 이 모든 게 금지된 한 달 동안 신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5번째 기둥은 인생의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슬람교 사람들도 이 5가지 기둥을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해요. 5번 하루에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발로 차고 나의 행위와 노력을 쌓아서 알라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불교는 어때요? 불교 연구해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땅에서 악행보다 선행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 다시 순환론이잖아요. 좋은 걸로 태어나요. 왕자로 태어나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그들은 참선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 잘 키우려고 그들은 108번 절하고, 뜻대로 안 되면 1000번 절하고 5000배를 하고, 그들은 정말 힘써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온 노력을 다하여 투쟁하면서 노력해요. 옆에 있는 중국의 도교를 아시나요? 민간 신앙이지만 도교 사당에 중국인들의 30%가 도교를 믿는데요. 도교는 다신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황상제 신을 받들어 섬기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따라서 그들의 목표는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도교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도교에서는 300개의 선을 쌓으면 땅의 신 지선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1200개의 선을 쌓고 쌓으면 하늘의 신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매일 행위 목록표를 만들어서 하루 중에 착한 일은 플러스, 악한 일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계약하셨지요. 이 행위 목록표를 보면 학교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플러스 1점, 친구랑 싸우면 마이너스 3점,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플러스 50점, 부모님에게 분노하고 부모님에게 욕을 하면 마이너스 10점, 자주 하시니까
마이너스 10점. 친구를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목숨을 살리면 플러스 100점. 다른 사람을 죽이면 마이너스 100점. 매일 도교의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행위 목록표를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하면 점수를 매기고 나쁜 일을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이 점수에 따라 옥황상제 신에게 복을 받고 나쁜 운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써서 자기 행위를 관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요. 자기 의를 쌓으면서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세요? 한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 선한 행위에 좋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나쁜 행위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는 이 뜻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고 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의 모든 인간과 유대인교, 이슬람교, 아랍인들, 중국인들 모두 다 그 다음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포인트는 내가 쌓은 행위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거지요. 그런데 2000년 전 개상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 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빌립보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긴 600~700km의 여정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났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옆에서 볼 때는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가정이 탄탄하고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정말로 열심인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발로 차버리네요.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비방하는데 로마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난잡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비도덕적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주께로 돌아오고 그분의 온전하신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네요. 20년 동안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열매들을 보니 그래요. 바울은 2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인 유대인들이 왜 지난 20년 동안 자기 의에만 빠져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은혜의 의는 버릴까? 4절부터 있는 말씀,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십시오.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었느니라.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맞지요? 이거는 구원의 하나의 길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100% 행하기만 하면 율법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니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기록된 말씀을 행함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동기까지도 순종해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마음에 분노를 품는 자마다 살인한 죄인으로 발각되니, 이웃의 사람을 탐내지 말라 하였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고 있고, 마음에 이미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에 이미 유튜브 돌려가며 쾌락을 즐기고 있으니 누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인이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행위로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음을 아시고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아들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더 이상 수치와 진노와 저주는 끝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만족시키는 역사의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에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만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만큼, 바울만큼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의는 나의 행함으로 쌓은 초라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야말로 인생 최고의 로또 아니야? 이거야말로 인생 최고의 로또 아니야? 6절부터 바울의 논리를 보십시오. 좀 어려운 구절이 반복되지만 여러분이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명기 30장 말씀을 끌어다가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인생 대박 의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7절 너희가 저 죽은 자들이 있는 무저갱에 내려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제사함을 얻으려고 저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 대박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선물을 너희가 찾아다니려고 열심히 애쓰지 말아라.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고 손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 죽으셨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전파된 말씀이다.
그 다음 보세요. 전파된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에 전파된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 너희 마음에 있지 않냐? 너희 입에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을 그냥 달랑 띄어가지고 그것만 외우셨는데 로마 성도의 입과 마음에 전파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과 마음에 믿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창조자로 시인하는 것은 핍박이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이 물질과 과학주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창조자여 내 인생의 구원자여 통치자라는 걸 시인하면 친구들에게 왕따가 당하겠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니. 오늘 5명이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 감동적인 세례를 받습니다.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인생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물속에 빠질 때 어떤 친구들은 수영장에서 좋겠다 그러겠지만, 그 의미는 물에 빠져서 1시간을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죄와 형벌과 저주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시는 무로 인하여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 다시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는 고백의 의미를 침례의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전파된 말씀이 무엇인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사랑의 탁월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파된 말씀은 입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대신 죽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전파된 말씀이에요. 전파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3년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겠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파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의 삶의 의를 내게 주어서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원자 앞에 설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이죠. 우주의 가장 놀라운 대박 선물,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나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행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과 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음이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부탁드려요. 제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쑥 읽고 넘기지 마요. 엄청난 대박 선물, 주를 믿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누가 수치를 주고 누가 험담하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교수이든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든 하늘 창고의 모든 은혜에 보하는 차별이 없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사랑에 가슴이 뛰고 그 은혜에 벅차서 손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 이웃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파된 말씀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 지금 바울의 심정이 지난 20년 이상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소아시아와 유럽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반응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내동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바울의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율법의 611개의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와,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느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걸 지키는데 저 지키지 못하는 로마의 이방인들, 그들을 모멸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갈록밖에 내밀면서 우리는 선민이며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니, 그런데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정이 없고. 왜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를 모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그런데, 나도 요즘 이 고민이 있는데, 이 기도인데, 주님의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매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나마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 나의 의가 득실거리고 성도들 안에 자기의 의를 위하여 붙잡고 있으면서 자유와 기쁨 없이 살게 되면 어쩌지? 가정 안에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유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어쩌지? 인생 안에, 성도의 삶 안에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에 붙잡혀 사는 백성을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일을 세워 거슬려 도망가고 있었지만 부르는 마음과 일하심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고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20년 동안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온통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하여서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마음. 우리가 어쩌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믿지만 내 안에 득실거리는 자기 의와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 너무 굳게 붙잡혀 있는 자기 의의 그 성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종일 손을 펴고 인생 내내 손을 펴고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룬 너희를 받아 쉬어라. 너 힘으로 하려던 너희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워라. 기도하겠습니다.